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긴 자의 삶을 경험하려면 믿음과 현실의 일치, 믿음과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굳이 분리하고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알을 내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존재로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욥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8절에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갈등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까지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실망합니다. 심지어 실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은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했던 이 욥을 통해서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가는 나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내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트래크인데 인생 여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온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기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지금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모든 인생 여정조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죄악됨, 무력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서운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나 내 직장이나 인생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도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따르지 말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야 되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나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이긴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삶에서 역전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 자의 신앙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신다. 자, 13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너무 간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고난까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를 위한 주의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다. 욥은요, 자기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한다는 꼭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몇 번 말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주의 이름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안개 속에 헤매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괴롭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